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정말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든지를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느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동문학가에 있던 유경환 씨의 시가 있습니다. 기다려야지라는 시입니다.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 보기엔 너무 작고 단단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것 참고 기다려야지. 여러분 꽃이 아니 궁금해서 꽃씨를 여러분 쪼개서 열어보면 생명이 끝나고 맙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쪼개볼 수가 없고 아무리 궁금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꽃이만 그렇습니까? 기다려야 될 것이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김영일 씨의 기다림이라는 시는 이렇게 식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삶의 길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다림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기류에 선 사람들,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은 어떠할까? 저는 2주면 올 수 있는 편지를 6개월 동안 기다려 보았습니다. 2주에 오는 편지를 25주간 기다려 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애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준비된 물건을 기다리고 또한 승진을 기다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꿈을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도 있지만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이제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을 카바라고 기록을 합니다. 카바는 함께 묶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묶어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에 나를 묶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였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묶어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께 묶이는 순간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시편 130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놓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nephe시라고 썼는데 우리의 지정의를 말합니다.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절제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긴장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온다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에게는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침이 오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더욱더욱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어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구세주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 쪽으로 가도록 양보를 했습니다. 메시아를 보고 그의 입으로 증거한 축복된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으뜸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가 그의 동생의 부인 제수 씨를 그의 힘으로 빼앗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불같은 언어로 그를 꾸짖었고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한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갑니다. 면회가 허락되어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감옥에 있었지만 바깥 일들을 스승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바깥 소식을 안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줍니다. 여러 날이 흐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확신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이 흔들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 와서 우리가 정말 기다렸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저 예수입니까? 자꾸만 스승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궁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밤낮 계속되어지는 잔치와 향연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은 보상이 없는지, 멸망당해야 될 로마는 끄떡도 하지 않고 경고해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하에서 해방이 되고 다윗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대는 일어나지 않고 그런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병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치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했던 세례 요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의 관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들, 병자들, 힘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늘 19절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라.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요? 의미심장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을 받은 주님께서는 거기에 답하지 아니하셨고 그때 수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들, 맹인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었을 때 너는 가서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예언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이야기하기를 이사야 11장, 42장, 60장, 61장을 읽어보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다고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은 그의 확신이 흔들렸을까?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함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확신이 흔들렸는가? 왜 그의 믿음이 흔들렸는가? 인생이 살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확신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천국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카바라고 썼다고 했습니다. 함께 묶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과 그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에 묶어 두었다면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환경에 자기를 묶어 두었습니다. 자기의 형편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라는 요한 자신의 자기를 바라본 것입니다. 왜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노마는 건재한 것인가? 저 나쁜 헤롯 안디바는 왜 저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의로운 행동을 했을 뿐인데 나에게 위로가 왜 없는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매여지기 시작하는 순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환경에 자기 연민에 매이는 순간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답을 주신 것이 바로 예언이 성취된다고 하라. 네가 믿고 있는 그 말씀에 너희 신앙을 단단히 묶어 두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내가 여기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마지막 내 생애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순교하게 될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영광 중에 함께할 것을
확신했더라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에 매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다면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했습니다. 나는 순교의 미랄이 될지언정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7장을 읽었습니다. 7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치유를 받습니다.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부터 17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 치근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고 일어나라고 얘기했을 때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건강해지고 기먹은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구약의 말씀에 매여 있었더라면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과 환경과 자기 연민에 매여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의 메시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부터 그가 떠날 때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의 생애를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 전통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유대교에 매여 있던 이 바울 사울은 기독교인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 힘을 몰아서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검거하기 위해서 위풍당당하게 길을 떠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덮었습니다. 그는 쓰러졌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라 말합니다. 누구시나이까?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유대교에 매여 있던 그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후에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를 합니다. 내가 만난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매어져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전도하러 빌립보에 갔을 때 점치는 귀신, 사람 구실을 못하는 여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바울은 모함을 받고 무고를 당해서 잡히게 됩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의 옷은 찢겨지고 그의 옷은 벗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를 매로 때렸고 급기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발에는 차코를 채워 놓았고 간수들은 든든히 그를 지키고 있었다고 성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매맞음의 고통이 뼛속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감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묶어놨던 쇠사랑들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오히려 전도를 하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간수의 가정에서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의 씨앗이 확장되어진다면 나는 이 감옥에 있어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매여 있다면, 자기 연민에 매여 있던 바울이었다면 그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은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노마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노마를 거쳐 땅끝 서버나에 가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노마에 갈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은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노마에 가서 노마에서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도 흔들릴 만한 요소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노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빌립보 지역에 그가 빌립보서 편지를 씁니다. 노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었고 나를 투약했던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쓰면서 오직 바울은 주님께 매여 있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나는 지금 불편한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지금 그곳에 복음이 있어 확장된다고 하니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하고 감사와 기뻐한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 연민에 사로잡혔더라면 이런 편지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을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증거가 있고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메시아의 그 예언의 표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찾아오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순간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나는 여기서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감옥에서 내가 감사하노라. 바울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님께 메어지고 하나님께 매임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문, 학식, 자기의 욕망, 아니 생명까지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반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 바울입니다. 나의 보상은 천국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우리 신앙을 묶어서 기쁨과 감사를 다시 찾는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며 신약을 여는 선지자로서 내 명예만이라도 지켜주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통치를 보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 사역이 마지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세례 요한을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을 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고, 나는 옥에서 죽지만은 바깥에서 복음이 증거됨으로 나는 기뻐한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의심이 생깁니까? 왜 사람이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까? 왜 외로움을 느낍니까? 자기 연민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황, 내 여건, 내 환경에 매이면 의심과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여져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을 굳게 잡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신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만족을 느끼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경과 역경과 자기 연민 속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무참히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연민 가운데 넘어질 때 믿음과 신앙이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대림절을 지키며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생애 가운데 흔들림 없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무능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을 때 주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역사하심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